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은 보냄받은 자들의 걸어간 길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보시면 돼요.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걸어간 길, 나타낸 것, 걸어가면서 나타낸 것이 무엇이냐를 나타냈다고 기록했다고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수신자가 로마의 관리이거나 굉장히 높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데오빌로를 누구로 보면 되냐면 누가복음의 데오빌로 각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을 갖게 되죠. 그때 리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각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각 나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을 등지는 나라의 사람으로서 그 나라가 될 것인지, 그랬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는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 각하. 그러니까 데오빌로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란 뜻이거든요. 데오빌로 각하란 얘기는 그를 높은 직위를 붙여 주었기 때문에 네가 아직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네가 이 복음을 듣길 바란다 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수신자가 나다. 그리고 사도행전 또한 데오빌로여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그 데오빌로 각하였던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 밑에서 누가와 내가 동일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데오빌로여, 그 말은 아무개야, 아무개 형제여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즉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기록을 해놨는데 그러면서 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사도들에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얘기는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의 샬롬, 하나님이 준비한 평강,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너희가 머물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그 다락방에 모여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도 바리새인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너희가 예수를 본 그 믿음 안에서 머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이 6절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즉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때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자들의 시각도 예수님이 이 억압받고 있는 이 나라의 회복을 해주실 거다. 그 기대를 갖고 있고 그때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 받는다고 했는데 그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는데 권능의 또 다른 말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해서 받는 능력, 이 권능이 무엇이냐?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재주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교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즉 병이 고쳐지고 병이 나음을 받고 재물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은 육신의 이 세상에서 한정된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이 얻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만족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차지 않는 거잖아요. 채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능력을 나타낸다는 말은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나에게 입혀지는 것. 즉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드러내어서 전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옷 입게 된다.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자의 직무, 사도의 직무를 다 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이 사도들의 직무가 뭐냐면 증인의 역할이 증인. 증인은 뭘 말하는 거죠? 본 것을 말하는 것. 그래서 이 사도의 직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직접 본 자, 직접 만진 자, 직접 경험한 자가 사도의 직분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는데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예루살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레 샬롬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평강이 네 안에 임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너를 통하여 네 주변과 또 주변과 즉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이 너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건져지기까지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가 차기까지 너희는 이 믿음의 말씀 안에 머물러서 이 증인의 역할, 네가 본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아 란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고 겪은 자들아, 말씀을 증거해야 할 자들아, 이걸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그래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즉 너희가 이 말씀 안에 머물러야 다시 오는 예수를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너희가 보는 것처럼 다시 볼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믿음의 말씀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 보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재판관의 얘기를 알고 있죠. 그러면서 그 얘기의 끝이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자녀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은 속히 풀어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의 원한이 그럼 뭐야? 너희의 원한은 하나님의 자녀, 택한 자의 수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의 원한이어야 해. 그 원한을 내가 속히 풀어주겠노라.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면 너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갖고 있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진리의 말씀만을 갖고 기름이 준비된, 말씀이 준비된 신부로 나를 맞이하는 자들만을
데려가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11절이 그 말이고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베다니 앞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즉 안식일에는 행해야 할 것과 행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거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즉 2000규빗 이상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안식일에 일한 걸로 여겨버리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감람산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는 얘기는 2000규빗을 벗어나지 않는 거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도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죠. 자,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봤는가 모르겠어요. 그 감람산의 모습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무덤이 많이 보이죠? 무덤. 거기가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동쪽문으로 향해서 정문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감람산을 경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보려면 감람산 높은 곳에 내가 무덤을 갖고 있어야 빨리 부활한다. 이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감람산의 무덤 천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즉 문자로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우가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무덤마저도 재력가라든가 유력한 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도 이 문자의 무덤을 깨뜨리지 못하면 우리도 이 문자의 무덤을 깨뜨리지 못하면 우리도 기념일에 창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자에 갇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거리를 우리도 못 깨고 지금 제자들이 지금도 안식일에 왔다 갔다 할 거리 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문자의 무덤을 깨뜨리지 못하면 우리도 계명 안에서 율법 안에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지고 즉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이래도 되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진 않을까? 마음을 나하고 내 면전에서 얼굴을 돌이키진 않으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치 철없는 남편 수준으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평가해버리는 그 우를 범하게 돼요. 뭐를 깨뜨리지 못하면 문자의 무덤을 깨뜨리지 못하면. 자, 그래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맛보지 못하면 내 안에 그 믿음의 거리만을 항상 우리는 계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즉, 내 행위에 따라서 내 열심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 행위가 열심히 식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것 같고 약해진 것 같고 이것은 말씀에 따른 확신과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즉 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범하는 육신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를 깨뜨리지 못하면 문자라는 무덤을 깨뜨리지 못하면 자 그래서 미가서 1장 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유다의 산당은 예루살렘이요 산당이 뭐냐면 높은 곳에서 제사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에게 제사 지내는 곳을 산당이라고 그래요. 산당, 우상을 섬기는 곳, 바알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남유다의 산당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미가서 1장 5절에. 유태인들이 들으면 환장할 일이겠지요. 예루살렘을
유다의 산당이라고, 우상 섬기는 곳이야 라고 이렇게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가가 하나님께 받은 묵시죠. 그리고 야곱의 허물, 즉 북이스라엘의 허물은 사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을 옳은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미가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 즉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는 말씀, 예수님을 통한 진리의 말씀으로 얻는 자유가 없으면 마치 예루살렘이 유다의 산당이듯 사마리아가 야곱의 허물이듯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하나님과 연결됨이 없는 모습으로 허물인지도 모르고 산당에 제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보아야만 우리 믿음의 거리가 내 열심과 노력 여하가 아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시겠죠? 네. 자, 사도행전 15절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들이 들어가 어디를 들어가냐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천지개벽할 일을 나타내고 갔으면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이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기도예요? 성령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그 성령이 오시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성령이 뭔지도 아직 몰라. 성령이 오면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거야. 지금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사실은. 그죠? 자,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즉 유다가 그렇게 간 것은 마땅하다. 왜? 성경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와 음식 같이 먹던 자가, 내가 신뢰해서 음식을 같이 먹던 자가 발 뒤꿈치를 들었다라고 배반할 자를 미리 다윗이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이 다윗의 시는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래서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네. 베드로가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 누가복음에서랑 복음서에서 보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누굴 말해요? 예수님 말하죠? 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 말이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가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자기가 부활한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그 말이죠. 깨우쳐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이 40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이 40은 훈련의 시간으로 보면 돼요. 훈련의 시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셨죠, 광야에서. 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그죠?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모세도 40세의 부름을 받고 80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잖아요. 40년 동안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였다는 의미는 제자들이 완전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가르쳤던 것보다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 동안 가르친 것은 이 제자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깨우침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부분이 더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이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하라고 보내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셨죠? 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하라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그죠? 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사도의 직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이라고 그랬죠. 증인, 본 것을 말하는 거. 예수님이 한 것을 증거하는 자가 사도의 직무라고, 직무.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행하는 일이 뭔지가 나타나 있어요. 네. 사도행전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보면. 그럼 이걸 그걸로 보는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힘입어 너희가 예수가 하신 일을 본 것을 증거하라. 그래서 사도의 직분의 자격이 예수를 직접 본 자, 직접 만진 자, 부활을 본 자, 이런 자들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 도마가 나타나죠. 도마가 나타났는데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그러니까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7일 후에 8일째 되는 날 다시 나타나서 도마에게 그러는 거예요. 도마에게 네가 나를 안 믿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내 옆구리에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 그리고 믿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즉 이 말은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지만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큰 믿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40일 동안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진리의 말씀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후에 예수께서 2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일이 있는데 40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일을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죠?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이들이 3절 끝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제자들이 전부 다 디베랴 바다에 가서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해요. 그러나 요한복음만 디베랴 바다라고 그래요. 디베랴 바다가 뭐라고 그랬죠? 티베리우스에게 봉헌한 도시가 있는 곳. 그래서 티베리우스의 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복음서에서 다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바다가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더 직접적으로 티베리우스 세상 임금의 바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다는 얘기는 아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랬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돼 있잖아요. 이미. 오순절 때 성령을 모두가 공식적으로 받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그리고 이들이 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이 우리가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 나 저 세상 나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할 거야. 그걸 고기 잡으러 갔다고 하는 거예요. 티베리아 바다로, 티베리우스의 바다로 세상으로 고기 잡으러 갔는데 나 밤새도록 제자들도 그래 다 따라 나선 것이죠. 그래 우리도 가자. 그리고 갔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몰라봐. 그러니까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요한이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 베드로야, 저기 예수님이야.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근데 이미 지금 이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물이 안 당겨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죠? 지금 베드로가 놀래버린 상황이겠죠? 즉 이게 뭘 말하냐면 내 노력과 의로 해봤는데 하나도 안 건져지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물로 고기 잡은 숫자가 몇 마리라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나중에 153마리죠. 이 153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숫자의 총칭이 153마리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 153마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숫자, 구원에 내야 할 숫자를 말해요. 153이. 그래서 그 153마리가 다 잡혔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그 말은 복음의 완전성,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나타낸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 힘으로 될 때는 안 됐는데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순간 베드로가 뭐예요? 겉옷을 입죠. 겉옷을. 자, 1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럼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옷 입고 고기 잡았다는 얘기예요? 옷 벗고 고기 잡았다는 얘기예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네, 옷 벗고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옷이 뭘 의미하죠? 말씀. 예수님 주신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지금 베드로는 나가서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못 깨닫고 내 의와 내 힘으로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사람 하나를 만나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너희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낼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하, 내가 벗고 내 의와 내 힘으로 했더니 못 잡은 거구나. 그래서 겉옷을 두른 거예요. 그리고 생각난 게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면 무리를 걷다가 빠진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그 경험이 난 거죠? 아,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됐어. 예수님이 주신 말씀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거리가 50칸이 되었다라고 하죠. 네. 8절. 네. 요한복음 21장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이 50칸이라는 얘기는 50은 율법의 숫자를 말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리.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거리를 말한다고. 그리고 50칸이라는 얘기 실제로 90m 정도 되는 거리, 90m. 자, 90m쯤,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두 부류로 나눠요. 다른 제자들은 배 타고 오고, 베드로는 뭐 했단 얘기예요?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그럼 수영하려면 옷을 입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수영하려면 옷을 벗어야 되는, 옷을 둘렸다는 얘기는, 여기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의 바다를, 세상을, 율법의 세상, 교훈의 세상, 나를 끌어내리는 유혹의 세상을 예수의 말씀을 옷 입고 걸어갔다. 이 말씀이 숨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구나, 예수님이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냈구나. 내가 옷 벗고 해서 못 한 거구나. 예수로 옷 입으면 다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로 옷 입고 바다 위를 걸어갔다는 것을 이 행간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눈이 열린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그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리고 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항상 음식 먹는 건 말씀을 먹이는 거라고 했어요, 성경은. 하시니 제자들이 누구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시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고 생선을 줬을까요? 고기 잡고 했으니까 배고프니까? 보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말씀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는 우리 모든 제자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대표예요. 대표. 개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전에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예수님이 한거불능의 상태일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3번 부인했죠? 내가.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음식을 먹이시고, 요한의 아들 치나마, 요한의 아들 서대바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보다 더? 예, 사랑합니다. 2번, 예, 사랑합니다. 3번,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절에 있어요?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내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물론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회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음식을 먹이시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말씀을 먹이시고, 그러니까 첫 번, 2번 대답하다가 3번째 대답 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물어보시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 대제사장의 뜰에서 마지막까지 반전 일으키시겠지 하다가 결국엔 3번 부인한 거 아시잖아요. 내 사랑은 이런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는 대답이 그걸 다 깨달은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사랑, 이 육신에 갇힌 이 체질로 하는 사랑, 이거 뻔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나타내는 사랑,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인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이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3번째 대답했을 때는 베드로가, 나는 내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자구나.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타낼 수밖에, 증거하는 자의 입을 가진 자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3번의 질문, 음식을 먹고 예수님이 완전하게 그걸 넣어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이라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지 않았을 때, 완전히 깨닫지 않았을 때, 아비된 자의 믿음이 되지 않았을 때에 네 옳은 대로 네가 다녔으나 늙어서는, 이 늙었다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으로 네가 아비된 자가 되었을 때, 그때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남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를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네가 갈 곳을 네 의지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네가 가게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된 것 같죠,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그 다음 절이 뭐예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요한이죠,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구나. 이것이 이제 알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죽으러 가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 우리 인간. 우리는 한시도 온전한 자로 설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바울도 항상 자신을 말씀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살고 있죠.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믿음은 각자의 길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의 일이, 요한은 요한의 일이, 유다는 유다의 일이 다 직무가 있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직무를 맡았던 자라 얘기는, 우리가 유다가 어떤 직무를 맡은 걸로 알고 있죠? 회계. 그죠? 네. 돈 맡은 자. 네. 그럼 다른 자들은 무슨 직무 맡았다고 안 나와 있죠, 사실은? 네. 자, 그래서 물론 회계를 맡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를 어떻게도 봐야 되냐면, 우리는 다 직무를 맡은 자인데, 나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가서 예수를 3번 부인하는 직무였어. 나는 마지막까지 살아서 저 반모섬에 가서 예수님의 온갖 일과 제자들의 일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직무를 맡은 자야. 야고보는 나는 가장 순교하는 자의 자리에 직무를 맡은 자야. 유다는 나는 예수를 파는 자의 직무를 맡은 자야. 다 똑같단 말이에요. 유다만 예수를 판 게 아니라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다고 했죠? 네. 다 도망간 게 예수를 판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게, 그런 의미로 치면 유다는 언제 쉽게 말하면 자기가 후회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서 힘을 못 쓸 때, 그때 이미 유다는 마음을 돌이켰잖아요. 후회해버렸잖아요. 베드로는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그 끝까지 보려고 어떻게 되는가. 더 오래 기다렸던 자잖아요, 사실은. 베드로가 더 나쁜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다 베드로고 우리는 다 유다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기까지 나는 유다에게 손가락질하고 베드로에게 손가락질 하는 자라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 자, 그래서 지금 아까 한 부분을 놓치고 왔는데 한 부분 더 말씀하고 갈게요. 자,
배 금으로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 해석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내는 걸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네. 그러나 이 문자적으로 보면 문자라는 무덤에 갇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제자들 중에서 문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의 해석에 그치면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더 큰 배, 더 긴 그물,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갈릴리 받아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러죠? 네. 문자의 해석을 잘못하면 믿는 대로 받으리라. 그래서 갈릴리에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어느 패드에 던질까요? 이게 문자의 해석에 그치는 자의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고 아직도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깨우침을 받지 못한 육신이 보는 성경 말씀의 문자에 갇힌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새로운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가나안 입성 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얻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말씀을 벗어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벗어나는 거. 예수님 외에 더하거나 빼는 거. 예수님을 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빼는 건 복음 말고 내 노력으로도 할 수 있다. 내가 열심으로 하면 갈 수 있다. 그걸 예수로 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내 힘이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그 하나님 백성을 꾸어주는 자, 그죠? 머리가 되는 자, 위에 있는 자라고 그걸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그렇게 해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성경 보는 자들이 물질의 풍요, 신분상의 변화, 이 육신의 것으로 보이는 것이 충족되는 걸로 가르치고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곁들여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 자 내가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물론 좋죠. 물론 좋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구하게 돼서 가난한 사람도 돕고 사랑도 실천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하면 좋겠죠. 자 그러나 진리의 말씀과 이것을 섞어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도 말씀을 구분을 못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뭘로 받아들여? 하나님 믿으면 천국도 가고 배도 부르고 출세도 하고 재산도 많아지고 이렇게 돼버리죠. 네. 그러면 이것을 뭘로 받아들여?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내 행위에 따라서 내 이 육신의 것이 부하게 된다라고 둔갑해 버린다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이것을 너희가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세상 것으로 먹고 취한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구나, 건강하구나, 기쁨으로 취한다, 말씀에 취한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말로 취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여기에 머물러 버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아까 20절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니에요. 유다는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게 죽지 않았어요. 그죠? 마태복음 몇 절이더라? 마태복음 27장인가
읽었네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절. 자,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근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자를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목매어 죽었어요. 그러나 이 누가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죽은 유다가 배가 터져 창자 걸렸다는 얘기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의 처참한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6절 마태복음 27장 6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은 30에 예수님이 팔렸어요. 은 30에. 자, 그 당시에 종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창녀의 몸값이 은 30이라고. 호세아에서 보면 호세아 안에 고멜 얘기가 나오는데 고멜도 은 30에 이 호세아가 사오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은 30이라고. 은 30. 우리 몸값이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나 유다는 자기 죄를 후회하고 성전고에 던졌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의 몸값이야. 하나님의 전에 넣어야 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건 죄인의 몸값이야. 이 성전에 넣어주면 안 돼. 하고 이 토기장에게 이 핏값으로 주고 밭을 샀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레미야의 스가랴서에 기록되기를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계시가 되어 있어요. 토기장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값 30냥을 주고 은 30을 주고 하나님께 천국을 산 거예요. 천국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30냥짜리라니까. 은 30짜리.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없다니까. 이 세상 아무도. 근데 더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나 못난 사람 아니에요. 나 못난 사람 아니라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30냥짜리고 나도 30짜리라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없지만 나 못난 사람 아니라고. 근데 이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 돌아가셨고 그 나를 판 값, 예수의 몸값, 그 30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던져버렸다고. 뭐 하려고? 천국 내놓으라고. 예수님이. 그걸 핏값으로 산 토기장이의 피밭이라고 해요. 피밭. 그러니까 그 피밭이 뭐예요?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고 그랬죠? 네. 우리가 나그네잖아요.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입니다. 그러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천국 가는 나그네.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값으로 드린 피밭, 말씀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는 묻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교회, 믿음의 말씀이 있는 교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묻히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몸값을 들여서 천국 땅을 사내버렸다고 하나님께.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진 자가 그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자, 아까 몇 절까지 했죠? 사도행전 20절.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렇게 19절과 20절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에 묻히지 말란 소린가?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피밭은 예수님이 산 피값이고 20절에 이 얘기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라는 얘기는 예수를 판 자, 발꿈치를 든 자의 그 자리를 말해요. 그 배반의 자리를 황폐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자,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21절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진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이 21절이 사도의 직분이에요. 사도의 자격. 21절.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자, 유다는 제 갈 길로 가버렸으니 제 갈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가 회개하고 은 30을 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제자들 무리 안으로 와야 되는데 대제사장에게 가버렸죠. 네, 그래서 후회하고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제 갈 길로 갔다. 그러니 우리 중에 하나 노락이 된 하나를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직분이 21절이에요. 그래서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그래서 이 바사바라는 뜻은 맹세, 안식의 아들. 좋은 이름이죠? 네. 유수도는 정직, 의로운 자. 요셉이 이런 이름을 가진 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은 자, 믿음적으로, 말씀적으로 이름의 뜻대로 보면 굉장히 유력한 자죠. 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하나는 수식어가 없어.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띠아. 마띠아도 예수의 죽고 사심을 본 자다. 이렇게 이제 둘이 첨거가 된 거죠.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여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나님의 처속 아닌 자신의 처속 그곳을 갔다가 말이죠.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지금 보면 요셉을 장황하게 설명해 놓고 마띠아를 얘기해 놨는데 우리 시각으로 보면 누가 뽑혀야 맞겠어요? 요셉. 네, 누가 봐도 요셉이죠? 누가 봐도 요셉이 뽑혀야 돼요. 그런데 제비 뽑았다고 그랬죠? 네. 자, 이 당시에 성령이 온전히 임하기 전까지는 제비를 뽑는데 이스라엘은 제비를 뽑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제비 뽑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지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네. 자, 그러나 지금 이 마띠아는 누가 봐도 요셉이 뽑혀야 돼요. 누가 봐도.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왜 굳이 베드로가 나서서 11 제자로 남으면 안 되나요? 우리에게 교훈을 삼으려면, 후대의 교훈을 삼으려면 하나를 누락시키는 게 훨씬 교훈적이지 않겠어요? 하나가 빠지면 누군가 우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12 제자인데 왜 11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왜 11 제자냐면 한 제자가 빠졌어. 그게 누구냐면 유다인데 그 유다가 이러이러해서 빠졌어. 그러니 너희는 그 길에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훨씬 교훈적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예언적인 성취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12지파 완전한 숫자가 차야 해요. 그래서 한 사도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누가 봐도 요셉이 뽑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뽑은 거예요? 마띠아를 뽑았다고. 그래서 그 11 사도 중에 하나로 마띠아를 딱 넣어놨어. 마치 좀 부족해 보이는 마띠아를 넣어놨다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12사도 안에 현재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바울은. 근데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사도다 그러죠?
왜 사도라고 그래요? 자기가 담에색으로 하다가 주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예수 만났어. 나도 사도야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마띠아는 나예요. 나. 보잘것없는 나. 즉 나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지 않고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바울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부활한 후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승천하시고 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 사도다 하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자예요. 마띠아는 쉽게 말하면. 그런 마띠아를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뭐 하라고? 너도 예수를 본 자야 라고. 그러니까 마띠아는 나라고 나. 아무개야, 서대반아, 너도 예수를 본 자야. 뭘 통해서?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신 일, 너 예수를 만져봤잖아, 손에 넣어봤잖아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 아닌 마띠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어리석은 또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요셉의 이름이 아주 출중했죠, 믿음적으로. 요셉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왜?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12사도로 쓰임받는 자잖아요. 거기에 뽑히고 안 뽑히고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 요셉이란 이 직무, 장황한 이 수식어가 나타내고 있잖아요. 자, 그럼 마띠아의 기록은 있냐? 마띠아의 기록도 없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본자의 직무, 증거하는 입술을 가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또한 이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닌 마띠아를 세워서 그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은 요셉을 택하지만 하나님, 성령은 부족한 나를 들어서, 부족한 베드로를 들어서, 부족한 유다를 들어서 쓰려고 했더니 유다는 내 의를 드러내고 제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너희는 일의 샬롬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너희에게 능력이 펴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증거하시는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하, 내가 11사도의 하나로 더 플러스 된 마띠아로 12사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증거하는 자의 입술이 되었구나 라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백성 된 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안에 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열려지기까지 나도 유다에게 손가락질했었고 베드로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참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보이고 마띠아로 세워진 내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여전히 부족한 나를, 여전히 유다 같은 베드로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싸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길만 따라서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